우리가 읽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좀 특별한 부분입니다. 돋보이는 것은 이제 나귀가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나귀가 짐승이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장면이 일어납니다. 통상은 이제 소나 돼지나 개가 말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나귀가 입을 벌려서 주인에게 이 발람에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발람이 나귀를 타고 이제 길을 가는데 이 나귀가 길을 똑바로 가지 않으니까 발람이 말하는 길로 가지 않으니까 길을 막 가다가 멈춰서고 가다가 돌아서고 포도원 밭으로 가고 뭐 이렇게 하니까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막대기로 막 이제 나귀를 막 칩니다. 그랬더니 이 나귀가 이제 말하기를 주인이여 왜 나를 때립니까? 내가 지금까지 당신과 오래 함께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행동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나귀가 말을 막 합니다. 그래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맞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정말로 없었는데 오늘 왜 내게 이런 특별한 일이 있었을까? 이러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발람의 눈을 열어가지고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길에 막고 서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이 발람이 이게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 이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 숫자가 그 무리가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 백성들이 혹시 우리나라를 점령하지 않을까 우리나라와 전쟁을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휩싸여 이제 마술사를 저 유브라데 강 부돌에 있는 마술사 발람을 초대합니다. 불러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배경이 이제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뜻은 어찌하든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모압인들이 또 술사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치고 그의 아들이나 딸이나 잘못되기를 실패하는 인생을 살고 그 불행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 그 아들이 그 딸이 좋은 직장을 가지고 또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또 행복하게 살고 이렇게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리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불러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가는 이 마법사, 마술사, 이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 그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못 가게 막습니다. 이리 가려고 하면 그 앞에 또 없었고, 저리 가려고 하면 또 막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계속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일로 가지 못하도록 가는 골목마다 길목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막았으니 이 나귀가 가지도 못하고 이 발람은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못 보는데 이 나귀는 신기하게도 눈을 떠가 다 보는 거예요. 아이고 무섭다 이러면서 이 나귀가 가지도 못하고 완전히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땅바닥에 엎드리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와, 이 나귀 새끼가 왜 이렇게 하나 하면 이 타고 있던 발람은 막대기로 막 후려치고 막 이리야 이러면서 이러는데 이게 참 이렇게 나귀는 보는데 짐승 나귀는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데 이 발람은 보지 못하고 참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뜻은 이 발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하여 가는 길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시니 그때서야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을 보고 또 이제 자기도 이제 벌벌벌 떠는 이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세력, 핍박하는 세력, 폭력하는 세력, 박해하는 세력, 그래서 이제 얼굴을 얻는 이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면 항상 복을 받고 항상 돈을 잘 벌고 항상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되고 항상 모든 일이 잘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뜻하지 않게 이 설날에 좋은 날에 가다가 교통사고 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누가 이제 오늘 보니까 이제 날씨가 좋지 않아. 어제 오늘 보니까 저 경기도 저쪽에는 눈이 내려가지고 그래서 그 차가 이렇게 14중 충돌 뭐 이렇게 그런 뉴스들이 여기저기 나오잖아요. 뭐 미끄러지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출발할 때는 다들 조심해가 출발하죠. 조심해가 출발하는데 내가 몰고 있는 내 차가 이렇게 교통사고 날이라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받거나 사고 나도 나는 괜찮겠지 이러면서 이제 운행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내 차도 막 콩콩 받고 참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예외가 올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도 차를 운행하면서 교통사고 내기도 하고 또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자들을 조금 이렇게 가시 눈으로 본다 이럽니까? 조금 비웃는 눈으로 저 친구 참 예수 믿는다. 왜 참 예수를 믿느냐?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상하게 살아간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오늘날 주변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한두 사람인데 10사람 중에 한두 사람만 예수 믿고 8사람, 9사람은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을에도 그렇고 우리의 직장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불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은행이 상당히 이렇게
부자연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불편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이제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고 박해하는 이렇게 그런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은 다 인생의 종말이 있습니다. 80이 되고 90이 되고 그런 때가 옵니다. 나는 20대니까 나는 30대니까 내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될 때 그 날이 언제 오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남의 일로 여기고 그렇게 지났지만 우리도 젊은이들도 반드시 노년이 옵니다. 그래서 걸음걸이가 불편하여 집안일을 짓고 아이들이 타는 유모차를 의지하여 장을 보러 가고 그런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설날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모이고 친척에게 인사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벌써 우리와 함께 했던 우리가 어렸을 때 계셨던 어른들은 다 돌아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처럼 우리도 세월이 지나면 우리도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강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젊을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가야 되고 때가 되면 질병이 찾아오고 연약한 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는 젊은 날에 청년의 날에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설이라 이렇게 만나도 그냥 얼굴 한번 보고 또 식사 한번 하고 그렇게 좀 이야기하다가 또 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해마다 또 우리 명절에 추석에도 그러고 설에도 그러고 그렇게 해가지고 늘 헤어지다가 이제 세월은 흘러갑니다. 내가 나이를 먹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제 해가 바뀌면 나이를 누구나가 한 살씩 더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인 것입니다. 사람은 늘 생각하면서 인생에 질문을 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무엇을 향해서 인생을 살아야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야 내가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인생의 질문이 신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구약 성경을 읽지 않은 분이 있다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면 여러분의 그 인생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참다운 행복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예수님이 없는 인생, 어둠의 길입니다. 방황하는 길입니다. 세상에는 죄악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언제 내가 죄 가운데 넘어질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제 그 사기꾼도 많잖아요. 사기꾼도 많고 깡패도 많고 또 마약을 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잘못된 길로 빠질 가능성이 점점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모든 많은 사람들은 죄악의 길로 죄악의 그 죄의 결과는 이제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2024년 지나고 2025년 새 날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내가 신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보석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진실로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고 끝까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 사람들은 잠깐 대충 이리 보면 이제 우리가 만날 때 좀 기쁨으로 만나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잠깐이지 내 삶 가운데 늘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내 삶을 붙들어주고 안내해 줄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은 여호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예수님은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한 길로 빛의 길로 어둠의 길이 아니라 빛의 길로 사망의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